여러분,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사도 요한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글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합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두움의 자녀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을 읽어보시면 중간에 희미하거나 헷갈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저는 어두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밝은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두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회색 지대일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 요한은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는데,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빛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지 아니하면 회색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을 읽으시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너무 명쾌하고 쉽게 딱 설명을 해줍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야고보도 사도 요한하고 아주 간단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참 믿음과 죽은 믿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 안에 참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 죽은 믿음을 가진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헛된 경건은 거짓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배우다 보면 막연하게 알았던 것, 교회에서 어렸을 때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명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알곡은 다 교회 안에 있고 가라지는 저 교회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나 요한이나 신약의 모든 저자들이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안식에,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 선교사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직분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살았던 교인들 가운데 너희들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쫓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한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다. 그 길은 넓고 평탄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성경을 잘 몰랐을 때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 좋은 봄날에도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예배당을 찾아오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날 좋으면 놀러 가는,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구나, 그 길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쭉 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가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고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생활입니까? 아니면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된 경건, 거짓된 경건, 참 경건이 아니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을 야고보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자기의 경건이, 자기의 믿음이 헛되고 거짓된 것인데 스스로는 경건하다, 나의 경건은 참되고 나의 믿음은 참되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교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화요일날 아침마다 하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서 야고보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야고보서 교재에 이런 실화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1984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TV 가이드라는 잡지에서 한 여성이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여성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믿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여성은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플레이보이 잡지의 모델로 활동하고 포르노 영화에 출연해서 포르노 영화를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TV 가이드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살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경건을 가진 신자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영혼을 지켜서, 말씀으로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연예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편한 길, 넓은 길을 가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야고보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참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참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믿음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반죽빵 덩어리에 샅샅이 다 퍼집니다.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었을 때 퍼지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나를 움직입니다. 주일의 생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에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성령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교인, 그 교인이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도와주어도 보답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은데요.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다 잃고 자녀들만 남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추위에 지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그 사람들을 돕자는 구호의 소식들이 12월 한 달 동안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최소한 한 사람은 도우면서 살아가시기를 꼭 권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그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정말로 끼니가 어려운 저 사람을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보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을 택해서 도와주시면서 살아가기를 꼭 권합니다. 외식 한 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잘 먹는 음식 한 끼를 굶어도 됩니다. 기호식품 안 사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아껴서 몇만 원을 매달 도와줬을 때 그 구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찾으셔서 그 이웃에게 구제하며 돕는 일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을 도우시든지 불쌍한 소년 소녀 가장을 도우시든지 러빙 핸즈를 통해 도우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그 돕는 구제하는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은 그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아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움켜쥐고 내가 한 달간 벌은 모든 것을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경건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그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내보다 항상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손을 펴면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다. 아,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다. 교회의 구제팀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돕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경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의 열매는 환난 중에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안식,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왜 구약의 교회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배웠습니까? 아니요. 구약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들었고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건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인들은 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며 포르노 영화를 찍으며 옛사람의 성질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화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의 칭의가 거짓된 것임을 아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요한처럼 똑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 것을 압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저는 나무는 참 좋습니다. 저는 성경도 많이 알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은, 저의 성품은, 저의 행동은 변하지 않고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쁜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쁩니다. 그러면 나무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옛사람의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는 심플하고 클리어합니다. 진짜 간단하고 너무 명쾌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 말 따라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압니다. 열매는 이 나무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교회에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 얻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좋은 가지가 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통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좋은 나무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1시간씩 기도합시다, 1시간씩 말씀을 봅시다라고 했을 때
교회 대학부 학생 하나가 이렇게 고민을 올린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하니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거나 대학부 담당하시는 권 목사님께 찾아가시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역시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니 그런 말씀을 하시구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1시간씩 성경을 읽고 1시간씩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5월에 은혜로 서울중앙교회를 섬기게 됐을 때 한 달간 성서 유니온 간사 목사님을 모시고 큐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꼭 권면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얼마씩요? 매일 1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받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큐티를 하는 교인들이 들어 있으십니다. 지금 매일 큐티를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10분씩 큐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분이 큐티를 새로 할 때마다 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말라기를 하는데, 이번에 구약의 어려운 책을 하는데 어떤 책을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0분씩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10분씩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길어져서 큐티를 30분, 4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 때로는 오전 내내 큐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10분씩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계속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즘 우리 교회에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오셔서 밤에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셔서 1시간씩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일찍 나갈 때도 있는데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1시간 이야기를 하면 고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 좋아하는 친구와 만나서 수다를 떨려고 하면 하루 종일 수다를 떨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어려운데요. 10년간 매일 꾸준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지금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고도록 간구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형편을 볼 때 중보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예사일입니다. 매주일 오후에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2-3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의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이루면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을 토하고 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깊어질 때에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1시간씩 기도를 하고 1시간씩 말씀을 보십시오. 목사님은 10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10년 전에 10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이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길은요,
시간에 11조를 드리듯이 하루에 2시간 24분이 시간이 24시간에 11조인데요. 24분은 준비하는 걸로 치시고 1시간씩 말씀을 보거나 경건서적을 보시고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앉아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1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양은 반드시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진짜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친구 2명이 서로 전교 1등 하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쟁에서 좀 자유했기 때문에 대학도 철학과 가고, 철학과는 노는 과거든요. 죄송합니다, 철학과 계신 분들. 그 2명이 되게 경쟁했는데요.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이야기했어요. 몇 문제 차이로 그 친구한테 졌어요. 그래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저 친구를 이기려고 4시간씩 자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저 친구에게 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안 좋아요. 그래서 괜찮다. 기말고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선의의 경쟁은 좋은 거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자는 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더 자면서 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내가 하루에 4시간 잔 게 아니고 저 친구 이기려고 일주일 동안 4시간 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토막잠만 잤대요. 밤 집에 안 들어가고 독서실에 앉아서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졸릴 때 잠깐 자고, 점심 먹고 학교에서 잠을 때 잠깐 자고, 자기가 제대로 잔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4시간만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IQ 검사를 해서 IQ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친구 IQ가 80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IQ 결과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 친구를 불렀고 우리 반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거의 전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진돗개 IQ가 80이거든요. 진돗개 IQ와 비슷한 친구인데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돼. 다 핑계입니다. IQ 80도 전교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때에 딱 실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있을 때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습관이 있을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꿀보다 답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특히 초신자들에게 잘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 이렇게 결정하라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야고보가 이야기한 참된 경건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건이나 이걸 볼 때에 나에게 있는 경건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인가 아닌가라는 갈등을 하도록 야고보는 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설교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12월 첫째 주부터 또 심하게 이야기하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의 핵심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삶의 좋은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 속에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자꾸 바꾸어 갑니다. 우리 전부 다 이 참된 믿음의 자리에, 참 경건과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돌밭이 아닌가? 내가 가시밭이나 길가처럼 듣기만 하고 10년 전에 나의 경건의 모습이나 10년 이후 지금 나의 경건의 모습이나 똑같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참 믿음과 경건이 있다면 10년 전에 나의 경건의 훈련과 습관과 지금이 현저하게 달라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나의 경건 생활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나 기도에 대한 열심이 10년 전과 똑같다면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 당신의 경건은 헛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실제로는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돌아보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야고보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대학생처럼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나 사람이 일관된 삶을 살아야지 유난히 바뀔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위험한 게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지 않냐라는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거든요. 이게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참된 경건인가? 내가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그런 열매를,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고 있나를 염려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요. 이것을 누르잖아요. 이거는 성령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스리시면 약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감동과 부담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이 하는 거지 직장 생활하고 내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은 1시간씩 기도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콱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역사 안 하세요. 야고보는 그거를 염려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2020년 1월부터 매일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내년부터 6년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으로 다 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모두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게 나옵니다. 말씀을 안 읽어도 기도하고 싶은 환난이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도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계속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살아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말씀의 가장 초보로, 경건의 가장 초보로 들어가서 그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되는 회개와 영적인 변화가 부흥인데요. 내 영혼에 부흥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해가 내년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불러볼 찬송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니 제가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비가 대지를 적시고 초목을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비도 그렇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의 묵상이 시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술기운의 사람이 하듯이 성령님께서 나를 이성적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 영혼에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참 믿음과 참 경건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가난하고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